하나님께 찾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크면서 첫째 애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남자 여자 이 성구별을 못해서 엄마가 남자냐 묻고 아빠가 자꾸 여자냐 묻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여자고 너하고 나하고는 남자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하고 나하고 동갑이네. 동성이 아니라 동갑이네. 웃었답니다. 동성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동갑이네. 나이가 같다.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아버지하고 동갑인 게 참만 다행이다. 이 녀석이 하나님과 동갑이다 그러면 골치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는 맘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진이 나고 종말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 내 진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자꾸 높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요, 율법을 지금 다 어기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 앞에 다윗이 놉당을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뭘 먹냐면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상을 먹는, 그 병상에 있는 떡을 먹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죠. 12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거 누구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근데 그걸 줘요. 철저히 율법이 반대하는 겁니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는 허락이 돼요. 좀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울 뿐이에요. 그냥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다윗은 그 진설병상에 있는 그 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올 때 또 뭐 더 받습니까? 아히멜렉이 칼도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적군을 이긴 최고의 명예를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금 왕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름 부음만 받았지. 아직 왕으로 세움 받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시기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요, 꼭 적개심과 미움과 상처와 어려움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더 깊어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상식으로는 맞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게 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여호와의 신이 떠난, 즉 그 겸손함과 엎드림은 다 사라졌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적개심은 죽여야 되는, 미워해야 되는 것으로 끝까지 결론이 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놉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기름 부으심은 그 가운데서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가서 놉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였더니, 그 부하들은요, 감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어요. 자기 옆에 있는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에봇 입은 자들을 내가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난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해가지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뭐하고 있죠? 해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사장이 지금 누가 됐냐면 가나안 적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라는 거예요.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같은 편이어야 될 사람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 대하듯이 해렘시키려고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왜 이렇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찾아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찾아가질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요, 다윗이 왜 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합니다. 왕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도 같이 겸한 자예요.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노래가요 얼마나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잃어버린 사사의 본이고 앞으로 올 메시아의 샘플입니다.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동안 없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금식하고 결단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야죠. 사울이 하나님께 가지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요. 즉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상을 가진 자들,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비참해집니다. 왜?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인하고 죄인끼리 맞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끊임없이 병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다면 더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솔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광야에서 사울은 높 제사장 85명을 죽이며 인연을 끊어버리는 자리로 간다면, 다윗은요 똑같은 광야에서 그 엔게디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 57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통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찾아가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없는데요? 다윗은 없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 당한 자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다윗의 왕국을 같이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참 믿음 있는 분들이,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울의 요소가 너무 깊이 박혀져 있어요. 얼마나 사울의 이야기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